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 21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사랑하는 로마서 8장 28절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 이런 주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로마서 8장은 많은 분들이 써내주신 구절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묵상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어떤 분은 로마서 8장 28절이 너무 좋다고, 참 은혜와 감동과 간정이 있다고 그렇게 써내주셨고, 또 다음 주에 볼 로마서 8장 1절 2절 본문도 써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로마서 8장을 써내주신 분이 많으니까 그냥 연 내리 3주 로마서 8장 38, 39절 지난주, 오늘은 28절 이번 주, 다음 주는 로마서 8장 1, 2절을 다음 주에 연 내리 3주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도대체 로마서 8장이 무슨 매력이 있어서, 또 어떤 영적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로마서 8장을 많이들 좋아한다고 써내셨을까? 내가 사랑하는 구절로. 물론 읽어보면 참 좋아하는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38절을 보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을 봤습니다. 확신. 우리 인생에 정말 무언가를 100% 확신하고 사는 것만큼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아도 못 믿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확인해보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100% 믿어도 괜찮은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 우리를 든든케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확신한다는 거, 이게 참 좋은 말씀이다. 오늘 보게 될 2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 국어, 산수, 영어, 국사, 과학, 물리, 그것도 우리가 다 알아야 할 지식들이지만, 진짜 우리 인생이 알아야 할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멘. 그거 알아야 된다. 그거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을 소개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있구나. 우리가 확신해야 할 내용이 로마서 8장에 있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게 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도 보니까, 자,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지만 이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7장을 봤어요. 7장을 보니까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우리 인생에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깨달아지는 바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던 것도 다시 한번 들음으로 깨닫고, 몰랐던 것도 새로 또 깨닫고, 또 의미를 모르고 그냥 외워두었던 것들도 나중에 의미를 알고 보니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깨닫는 과정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연 3주 제가 설교하게 될 이 내용은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로마서 8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닫자, 알자.
확신하자.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다음 주까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선으로 만드십니다. 선으로 만드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몇 번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이 구절을 다시 읽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가 주어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자, 스마트폰 성경 말고 이 종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의 그 모자 위에 번호 1이 적혀 있습니다. 맞아요? 1 적혀 있죠. 자,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 그러니까 주어가 모든 것이가 주어가 아니고 모든 것은 목적어고 하나님이 주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을 더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연히 뜻도 없이 주인도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모든 것이 되졌네?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됐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실패, 모든 아픔, 모든 고난, 모든 실수, 모든 잘못, 모든 불행까지도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로 모아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뭐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자가 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기꺼이 부름받은 자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아픔도 어떤 실패도 어떤 고난도 어떤 불행도 어떤 억울함도 어떤 이해 못할 환경에 직면할지라도 천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작동하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Divine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도 우리 성도의 삶에는 두 개의 레이어, 두 개의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첫 번째 층은 뭐냐면 1층은 뭐냐? 의도를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층. 사랑하고 미워하고 흥하고 망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넘어지고 가난하고 외로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층이 1층이 있다. 1층. 그런 층이 있다. 물론 하지만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겐 또 하나의 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작동하고 있는 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부르죠. 자, 예를 든다면 아키바라는 랍비가 어느 날 여행을 하는데 손에는 램프를 들고 있고 이제 길동무로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다녔는데요. 한참을 걷다 보니까 해는 떨어지고 이제 어둠은 깔려서 동네 여관에 찾아서 방 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빈 방을 구했더니 없어. 방이 꽉 찼대.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을 근처 산에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이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불평이 없어요. 방이 없어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뭐 무슨 뜻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상황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책이나 읽자, 뭐 잠은 안 오고 하니까 책이나 읽자고 램프를 켰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램프가 꺼져버렸어요. 자, 방도 못 얻어서 노숙하는 데다가
램프 켜고 책 읽으려고 하는데 책까지 못 읽게 되니까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짜증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랍비는 그러지 않고 뭐 잠이나 일찍 자라는가 보다 생각하고 잠을 청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끌고 온 그 나귀를 묶어놨는데 나귀가 안 보여. 흔적을 보니까 밤에 맹수가 와서 그 나귀를 물고 가버린 것입니다. 유일한 길동무인데. 자, 그러면 아키바는 불행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을 얻지 못해서 노숙했죠. 램프 꺼져서 책 못 읽었죠. 나귀 물려갔죠. 하지만 그는 불평 하나 없이 그래 뭐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그 전날 방문했던 그 이제 마을에 아침 식사거리를 사기 위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세상의 마을에 가보니까 지난밤 강도떼가 습격을 그 마을에 해가지고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피 흘려 쓰러져 있고 울고 불고 있고 물건들은 다 탈취당한 상태였습니다. 그저야 이 아키바 랍비는 지난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 1층에서 벌어진 일들, 경험은 했지만 이유를 몰랐던 일의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도적대들이 마을로 쳐들어올 때 이용했던 그 길이 자기가 텐트 치고 유숙했던 바로 그 산길이었다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젯밤에 이 마을에 여관방에 잘방이 있어서 잠을 잤더라면 나 어떻게 될 뻔했나. 주인 멱살이로 자면서 내가 멀리서 왔는데 방 하나 무조건 내놔라 이렇게 멱살 잡고 우겨서 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겠지. 그리고 어제 내가 램프를 켜고 책을 읽을 때 바람의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도적대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봤겠지. 또 만약에 내 나귀를 맹수가 미리 와서 잡아먹어가지 않았다면 필시 그 나귀는 도적대들 강도들이 지나가는 소리에 기겁을 했을 때 그때 또 내 위치가 발각되었을 텐데 그러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귀도 잡혀먹히고 램프도 꺼지고 여관방 방도 못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제 내가 이유를 모르고 경험했던 그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마치 나뭇가지들이 햇볕이 비치는 쪽으로 남쪽으로 더 자라는 것처럼 마치 이 땅의 모든 자기체들이 남극과 북극을 향하여 정렬하는 것처럼 마치 활주로의 비행기가 하늘로 잘 날아오를 수 있도록 관제사, 정비사, 승무원, 통신사, 소방수, 구급차, 새 쫓는 요원까지 모두 그 비행기 이륙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겪는 모든 상황들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도성에 순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불만 가질 것도 없고 낭망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왜 우리가 보는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2층에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어디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 이런 얘기는 하들들 마세요. 이런 상황에 왜 하나님은 안 계시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시고요, 드러나진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남은 시간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경 66권 중에서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인데 하나님을 믿는 책인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글자가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 딱 하나가 있어요. 에스더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예요, 에스더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또 뾰록 날까봐 제가 미리 답을 가르쳐드립니다. 자,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책인데 리얼리 진짜예요. 여호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말하기 좋은 책이에요. 봐라,
하나님이 없지 않냐? 하나님이 이때 어디 가셨냐? 에스더의 삶도 얼마나 기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 있을까요? 도도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에스더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저절로 느끼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25꼭지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자, 1번을 먼저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1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게 된 것. 자, 이것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의 시작이 됩니다. 자,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BC 587년에 유대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서 70년을 거기서 사는데 이 바벨론 나라를 페르시아가 점령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선정을 베풉니다. 점령을 하고 보니까 자기 땅에 유대 백성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너희들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 이래서 BC 537년부터 바벨론에서 유대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 때 한 5만 명 정도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두 번째가 BC 458년, 세 번째가 BC 444년, 그래서 1, 2, 3차로 나뉘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스토리는 말입니다. 1차 귀환이 끝나고 2차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라는 왕이 통치를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통치를 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 땅으로 1차로 귀환할 때 그 귀환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못 돌아갔습니다. 안 돌아갔는지 못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페르시아에 이 두 사람이 남게 된 건데요. 에스더는 여자고 모르드게는 남자인데 사촌지간입니다. 사촌 오빠예요. 그래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피부치라고는 결국에 사촌지간 둘만 남게 된 가난하고 불쌍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게 된 건데 의미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놀라운 일의 일의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가 갑자기 폐위됩니다. 자, 폐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와스디인데 갑자기 왕비에서 잘려요. 이유는 왕비가 왕의 말을 좀 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왕비가 왕 말을 안 듣는다고 백성들이, 신하들이 주청을 드리기를 왕이시여,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왕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 자,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 말을 안 듣는 걸 보면 백성들에게 귀감이 안 돼서 모든 백성들의 아내가 자기 남편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니 잘라야 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돼요. 백성들의 질서를 잡는다는 이유로. 자,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데요. 자, 이런 얼토당토한 이상한 얘기 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주관하시는 그 스토리, 그 여정 속에, 그 프로세스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그 왕비를 대신할 여인을 전국 단위로 뽑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빈자리를, 왕비를 채워야 하니까 어떻게 하지? 그래서 후궁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전국 단위로 한번 뽑아보자. 세상에 무슨, 그래서 왕비 선발 대회를 전국적으로 여옵니다. 각 도별로, 각 지역별로 곱고 아리따운 여인을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해서 오는데,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시작. 에스더가 궁녀 대신 헤게의 눈에 띈 것.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1차 예선 선발전에 에스더가 통과를 합니다.
예선전을 통과해요. 그것은 궁녀 대신이라는 이 헤게라는 사람이 그 모든 총책임을 맡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아리따고 곱고 고운 많은 페르시아의 여인들 중에 이상하게 에스더가 눈에 들어옵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부잣집도 많고 좋은 화장품 쓰는 여인들도 되게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사촌 오빠랑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에스더가 눈에 띄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됐어요. 곱고 아리따고 단아한 왕비로서의 품격이 느껴지는 그 에스더가 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띄어요. 그래서 예선전을 통과시켜 자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5번 보겠습니다. 5번 시작. 에스더가 자신의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아요. 자, 본선에 딱 올라가니까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에스더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부탁이니까 우리 유대인이라는 거 밝히지 말자. 자, 왕비가 되려면 신원조회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분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무슨 컴퓨터 떠들어서 나오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력서에 쓰지 않으면 모르는 시대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일부러 안 써. 그러니까 본선 진출해서 잘 올라갔지.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해서 알았어요, 오빠. 그렇게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6번. 시작. 1년간의 왕비 선발 과정에서 에스더가 최종 낙점된 것. 12개월 동안 본선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몰라요. 1차 예선, 2차 본선도 여러 가지 무슨 검사 다 조사해가지고 최종 낙점이 되는데 에스더가 낙점입니다. 곱고 아리따고 단아한 왕비의 품격을 가진 에스더가 낙점이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드디어 아수르의 왕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지키는 관직을 얻은 것. 자, 그러다 보니까 사촌 동생이 왕비가 되다 보니까 사촌 오빠도 관직을 하나 얻어요. 그래서 구급 공무원 하나 됩니다. 그래서 대궐 문지기 관직을 하나 얻습니다. 문지기. 좋죠? 자, 근데 8번 보겠습니다. 8번. 우연히 왕의 암살 음모를 듣게 되어 신속히 에스더에게 알린 것. 자, 왕의 문지기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나라 일에 대하여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자기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되는데, 왕 암살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얼른 에스더에게 그것을 얘기해서 그 에스더가 조치를 빨리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왕을 목숨에서 이제 건져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왕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모르드게가 보상은 받지 못합니다. 자, 보통 9급 공무원 같으면 어쨌든 1계급 특징은 따놓은 아닙니까? 왕의 암살 음모를 신고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한 공익신고자로서 분명히 이거는 표창장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깜빡해버립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 우리도 살다 보면 나는 정말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나름 생각하는데 그에 상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되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봐봐요.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자,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시작. 오히려 왕의 최측근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미움을 삽니다. 자, 왕의 최측근 중에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아주 이 친구가 못된 친구예요. 왕한테는 이러고 아랫사람들에게는 갑질을 전형적으로 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궐문을 드나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인사하도록 만드는데 모르드게만 인사를 안 하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왜? 모르드게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왜? 자기 사촌 여동생이 왕비니까. 내가 너한테 절할 이유 없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눈에 가시가 됩니다. 눈에 가시가 돼요. 저놈 저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는 전체 유대인을 모두 멸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한번 좀 혼 좀 내주고 싶은데 비밀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잘 됐다. 너 한번 이제 걸렸구나. 안 그래도 유대인이 페르시아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문제도 자꾸 일으키고 또 장사도 많이, 사업장도 점점 확장해서 우리 본토 백성들을 위협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왕에게 결제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청을 드리면 왕이 허락하실 것 같다. 이번에 아주 모르드게를 필두로 하여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저 본토로 돌아가지 않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리라,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만이 백성들을 모아서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어느 날을 디데이로 삼는 게 좋겠냐. 그래서 당시에는 제비를 뽑을 때 이 돌을 던져서 제비를 뽑아요. 돌을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날짜 나오는 것을 이제 제비를 뽑는데 그 던진 돌을 부르라고 해요. 부르. 이 부르라는 말에서 부림절이 나중에 됩니다. 자, 그래서 돌을 던져 날짜를,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정한 그 날짜가 결국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날짜가 되는데요. 이 기막힌 스토리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왕도 그 건의를 받아 하만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합니다. 자, 하만의 그 결제수를 보니까 왕이시여, 유대인들을 이 땅에 근황 뒀다가는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유대인들을 내쫓든지 죽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데이를 이렇게 저희가 잡으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만에게 이 바보 같은 아하수에로가 전권을 맡겨요. 하만에게. 그럼 네가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13번.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또 급히 찾아갑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거 네가 한번 손 써야 되겠다. 까딱하다가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왕비여, 에스더여, 이거 네가 어떻게 좀 손 좀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왕후를 만나서 부탁 좀 드려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1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사흘 금식을 선포합니다. 오빠 알았어요. 이건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왕을 만나볼게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그리고 오빠는 가서 우리 유대인 족속들에게 사흘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 좀 하라고 부탁해 주세요. 이거는 기도해야 할 문제니까요. 사흘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번입니다. 15번. 금식 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왕의 사랑을 받고 소원을 말하라는 은혜까지 입게 됩니다. 자, 사흘 동안 금식을 했네. 약간 갸름해졌어요, 얼굴이. 사흘 동안 안 먹어봐봐요. 약간 갸름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왕의 집무실에 찾아갔어요. 왕의 집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찾아오니까 왕이 깜짝 놀랐겠지. 오, 왕비 여기 웬일이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사흘 살짝 굶은 데다가 워낙 곱고 아리답고 단아한 모습의 에스더 왕비가 그날따라 너무 예뻐 보였어요. 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안 되시거든 한 사흘 정도 굶고 어딜 가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초췌한 모습으로 뭘 덜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왕비 필시 이 오전에 이 집무실에 급히 찾아온 것을 보면 뭔가 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을 것 같은데 뭐든지 말해보시오.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래서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가 거기서 생겼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다음 16번. 에스더가 자신이 베푼 잔치에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살짝 빼. 절대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돼. 저요, 요즘 왕도 너무 업무에 많이 피곤하시고 국사에 힘드시니까
제가 내일 잔치를 좀 왕을 위해서 배설하려고 하니까 그때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하고 살짝 뺍니다. 그랬더니 왕이 더 궁금해집니다. 알았어, 내가 내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가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17번. 하만도 잔치에 초대를 받아요. 자, 왕의 채측은 신하니까 너도 가자. 우리 왕비가 잔치를 배설했단다. 너도 가자. 그래서 모르드게를 그래서 초대를 받았는데 이 하만은 다른 궁리를 꿉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일 준비를 내일 하기로 하고 밤을 새워서 그 장대를 만들어요. 장대를 만들어요. 퇴근도 안 하고 장대를 만들어요. 내일 이 잔칫날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신호탄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는 나름 계획하고 밤에 퇴근 안 하고 궁에 있었네. 자, 18번. 그날 밤 왕이 잠도 오지 않아요. 왜 잠이 안 왔을까요? 낮에 자기를 불쑥 찾아오는 그 왕비의 아리따운 모습이 생각도 나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는데 말 안 하고 내일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이래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원일까? 도대체 무슨 소원일까? 내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잠이 안 와가지고 서재에 가서 책 한 권을 빼요. 궁중일기를 이렇게 빼요. 근데 쭉 읽는데 세상에 하필이면 어느 대목을 읽느냐 하면은 자신을 살려준 일에 대하여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줬는데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 모르드게가 신고 안 해줬으면 내가 목숨이 날아갈 수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신고해 줬는데 내가 아무 보상을 안 했네. 이거 참,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 사실을 그날 밤 잠 안 와서 읽는 궁중일기에서 발견하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하나 과정, 프로세스가 이게 그냥 된 게 있냐요? 그냥 되게 있나요? 뭔가 지금 다른 층에 작동하는 힘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번. 즉시 왕은 하만을 불러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밤에 장대 만드느라고 퇴근도 안 하고 있던 하만이 마침 밖에 있었어요. 예, 부르셨습니까? 그래, 잠깐 돌아와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내 마음속에 정말로 큰 상을 주고 싶은 신하가 한 명 생겼다. 신하가 한 명 생겼는데 너는 그 신하에게 어떤 선물을 했으면 좋겠냐? 너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라. 하만이 그 얘기를 듣는데 마치 자기를 가리키는 줄 알고 자기가 평소에 받고 싶은 상을 말해버립니다. 왕이시여, 그런 훌륭한 신하가 있다면 이런 것이 어떨까요? 왕이 쓰시는 왕관을 씌우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말을 타고 시가 행진을 한번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21번. 그러자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 신하는 바로 모르드게다. 이러니까 하만은 깜짝 놀라서 뒤집어지고 그거 내가 아니었나 보다.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가 죽이려고 장대 만들고 있었는데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그런 상을 주라고 하니 하만은 큰일 난 겁니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그 명령의 위기를 느낀 하만이 잔칫날 나가가지고 에스더에게 바짝 엎드려서 부탁을 합니다. 왕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모르드게가 당신의 사촌 오빠인 줄도 모르고 제가 죽일 계획을 했는데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바짝 엎드려서 구하는 그 모습이 흡사. 왕비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치마가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근데 웬 남자가 그 치마 밑에 엎드려서 구하는 그 모습이 뒤에서 보니까 성추행하는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성추행. 그래서 23번에 보면 23번 왕이 하만을 너무 괘씸하게 여겨서 어디 감히 내 왕비를 성추행하느냐 이놈아, 이러면서 너 장대 잘 만들어놨다 이러면서 장대에 하만을 목매달아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의 건의,
어제 소원을 말해봐 했던 그 소원,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그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왕님, 유대인 멸절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모든 계획을 철회시키게 됩니다. 철회시키게 돼요. 자, 24번. 그러자 유대인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불임절을 제정하게 됩니다. 불임절. 자, 불이라는 말이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돌을 의미했는데, 그 돌에 의하여 죽는 날이 정해졌는데 오히려 그 죽는 날이 그 민족이 사는 날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불임절 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25번. 그 모습에 본토 백성들까지 유대인이 되고 싶어 할 만큼 이 유대인들을 칭송했고 모르드게의 명성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됐다. 자, 여기까지 25개 꼭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에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어요. 내 인생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가셨냐 묻고 싶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 25개의 과정이 우연이 됐겠냐고. 뭔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층에서 뭔가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셨지. 마치 우리가 연극 무대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을 보면서 관객들은 보는 것은 배우들만 보지만 절대로 배우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연출자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작전 짜고 계시고,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억울함까지도 다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버릴 경험이 없다. 어떤 작은 만남도, 어떤 작은 경험도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은 위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시고 해피엔딩 드라마의 위대한 연출자이시다.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아프다고, 억울하다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되겠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날은 오리라.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그때는 몰랐지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그때 그 고비고비들마다 그 실패와 그 억울함과 그 나의 실수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살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내 인생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 찬송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층, 레이어, 사랑하고 미워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억울하고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향방도 알지 못하고 무슨 뜻이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지만,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한탄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또 다른 레이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층이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경험하면서
버릴 경험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나에게 필요하셔서 이 경험을 시키시지만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매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